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의 책을 정리 소개해 드립니다. 2018년 10월에 초판이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세 번호로 2020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IVP에서 나왔고 71페이지 정가는 6,000원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이은 초대 신약교회 시리즈 2탄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이다. 여러 해 전에 이곳 로마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 모임을 방문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내가 그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했다. 사실 처음에는 신에 대한 그들의 말이 믿었지 않았다. 다 지어낸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그 신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은 나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되고 말았다. 나 자신도 아무 희생 없이 이 새로운 도에 귀의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나의 아내는 나보다도 더 관심이 많았다. 우리 집 노예들도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했다. 우리 아이들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몇 달이 되지 않아 모두가 그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고 티베르 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를 공적으로 드러냈다. 나의 새로운 믿음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에 뒤섞인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나는 발레리아누스 가문 출신이다. 우리 가문은 존경받는 기사단의 후손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꽤 성공적이었다. 아내 유니아와 결혼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우리에게는 누기오라는 아들과 쿠미아라는 딸이 있다. 과부인 숙모 두르보사와 3명의 노예가족, 해방노예로서 암비오, 파우스타 부부와 딸 탈루스 등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생선, 꿀을 뿌린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갓 구운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아들 누기오는 학교에 다니고 딸 쿠미아는 탈루스가 집에서 가르친다. 브리스길라의 재혼으로 쿠미아도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새로운 기독교 신앙은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신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했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 린넨이나 모직으로 만든 튜닉이라는 옷을 걸치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원로원들이 즐겨 입는 토가라는 크고 넓은 옷을 입는다. 우리가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후로는 일종의 앵마개가 들어있는 로마의 드림 장식을 제거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니 부적 같은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화려한 옷을 좋아하던 아내 유니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고 쓴 편지를 읽은 후로는 수수한 차림을 즐긴다. 베드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한 변화는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읽으면서 토론을 거친 후에 나타난 것이다. 최신 유형의 상류층 옷을 즐겨 입는 것은 외모를 강조하여 진정한 인격을 도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침을 먹고 옷을 입은 후에는 그날의 일과를 점검한다. 우리 사업은 돈을 맞고 송금하고 빌려주는 은행업이다. 수판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여러 고객과 다른 은행가들을 만난다. 유니아는 두르보사, 암비오, 파우스타를 만나 그들의 책무를 처리했다.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가족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를 업신여기고 물건 취급을 하고 있다. 노예는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주인 심기가 불편할 때 매를 맞거나 밥을 굶기 일수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에 노예와 그 자녀들까지 성적 학대를 당할 때도 많다. 우리는 아침나절에 하는 쇼핑과 거래를 좋아한다. 도시 중앙 광장으로 가면서 바울이 연금당했던 주택을 들러보기로 했다. 이러한 방문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폭넓은 사안을 토론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나는 예전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보낸 편지의 일부를 말한 것을 떠올렸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노예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대해주기 바라는 방식이다. 나는 어제 나의 노예 안베오에게 거칠게 대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광장 주변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엿들었다. 그러다가 우리 모임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을 집에 받아준 그리스도인이다. 아리스토블로는 자기 노예들 중에 한 명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와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친 후 주위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지역의 사원을 향해 걸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근처에는 비너스, 사투르누스, 카스트로, 플룩스 등의 사원들이 있다. 지인 부부가 함께 사원에 가서 헌금을 드리자고 했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의 신을 위해 헌금할 거라고 설명하면서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는 네로 황제가 확대시킨 로마의 대화재 이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방문하여 얼마간의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 주간 모임에 속하기도 했고 확대 가족에 속하기도 했다. 광장을 떠난 나는 근처 목욕탕을 들렀다. 도시 전역에는 수백 개의 목욕탕이 있었다. 1000명까지 수용하는 곳들도 있다. 목욕탕은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이다. 그런데 오늘은 모인 사람들이 욕설과 음탕한 잡담을 하는 통에 편안하지 못했다. 나는 기회를 봐서 그들의 여성 비하에 관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여자를 존중하자는 나의 이야기에 그들은 일방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한두 명은 나의 생각에 대해서 더 대화하고 싶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외출한 사이 노예들이 점심을 준비했다. 약간의 고기와 올리브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 과일과 견과류, 빵 등이 있었다. 옛날과 달리 노예들도 우리와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의 모임에서 하는 방식이다. 그 모임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행동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노예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내가 고소하기로 강행하여 이제는 한 식구처럼 된 것이다. 점심 후는 낮잠 시간이다. 그 후에는 그날 하루에 대해 하나님과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보다 낮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생산적인 것 같다. 아내 유니아는 이 시간 밖에 나가서 군 장교, 방문 판매원, 정부 관리 등 남편의 직업 때문에 종종 남편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아이들은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쉬거나 놀거나 한다.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대화를 나누곤 한다. 누기호의 선생인 말레 올루스가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오해를 할 만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나는 아내와 의논했다. 아내는 불필요하게 선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우리의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 완전한 우정이나 사랑을 위해서는 남성끼리만 가능하다는 사상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작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관점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저녁 식사는 서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한 주에 한 번쯤은 손님을 초대하여 교제한다. 이것이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가까이서 보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대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주간 모임에 속한 노예 벨릭스가 사는 집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주인 나기수와 부인 아우렐리아는 팔라티노 언덕에 고급 주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최고의 옷을 차려입고 횃불을 챙겨 나기수의 집으로 향했다. 노예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시의 치안판사, 행정관 가족 등이 먼저 와 있었다. 집안은 화려했고 식탁에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다. 주인의 높은 신분과 유력한 지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사업을 하는 다른 손님들도 도착했고 최고급 코스의 요리가 나왔다.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공공기부에 관한 것이었다. 기부는 그들이 명성을 얻고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나기수는 최근 신전 앞에 큰 동상을 기부했다. 그런 행위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으로 보였지만 내게는 오히려 도전이 되었다. 우리 주간 모임에서 읽은 본문이 떠올랐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예레미야의 말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지라는 바울의 말이다. 주 요리는 여러 종류의 고기와 올리브, 대추, 무화과 등으로 이루어졌다. 요리가 분배되는 동안 아우렐리아는 가장 유명한 신전에서 나오는 최상품 고기를 독점하여 사온 것을 강조했다. 나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벨릭스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한 바가 있었기에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의 이전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고기의 맛을 보는 순간 제 정신은 온통 우상의 이미지로 가득해집니다. 마치 제가 다시 신전으로 돌아가 우상의 영향을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브리스가는 공동 식사용 고기를 직접 농장에서 사온 것임을 분명히 한다. 모임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걸림돌이 되거나 공동의 신앙을 타협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에게만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로 작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식탁의 주 요리로 우상에게 제물이었던 고기만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사양하는 것은 주인의 환대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벨릭스가 다가와서 조용하게 말했다. 푸블리우스 형제님, 당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제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르켈루스는 화제를 네로에게로 돌렸다. 네로는 집권할 때는 좋은 평판이었지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성욕은 더욱 방탕해졌고 피해 망상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는 오판을 저질렀고 자신의 첫째 부인 옥타비아와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최근의 화재 사건도 네로의 소행이라는 말이 있다. 네로는 로마의 폐허 구역을 개선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도 했다. 전체 이야기의 논조는 네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강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굳이 그들에게 가세하고 싶지 않았다. 후식 시간에 마르켈루스가 모두에게 통상하던 대로 잔을 들어 황제에게 바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헌주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난처한 부분이다. 우리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황제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기대한다. 그러나 황제를 신적인 위치로 높이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술잔을 바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이어서 한 해방노예가 기발한 저글링 모기를 보였고 모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집주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공연이 끝난 후 나기수가 다가와서 사업에 대해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평판이 좋더군요.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은 찜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전 문제에 관한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사면서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카우치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가 한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지금껏 내 사업이 나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의 자금을 맡을 만한 평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나는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다른 사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모든 만찬 과정을 마치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횃불을 밝힌 채 밤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 유니아가 말했다. 우리 오늘 참 잘했어요. 난관도 있긴 했지만 무사히 잘 넘겼고요. 그러며 잘 해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 짧은 후기를 덧붙이고 싶다. 2, 3일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갖는 우리 모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 구성원 상당수는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감사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말처럼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핵심이었다.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할 기회이다. 우리는 고난을 더 훌륭하고 완전한 세계에 이르는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빌로로고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었다. 우리의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과부가 된 사람에게 옷가지를 모아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어린이 중에는 화재로 장난감을 잃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장난감을 주기로 했다. 그러자 브리스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배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주변의 거리로 나가 우리의 교회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실천하자고 했다. 시편 중에 하나를 골라 노래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교인들의 집에 들러 옷을 수집한 다음 주변 동네에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친 후로 나는 자주 악몽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거리에 군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어라! 하는 고함이 들렸다. 지난밤에는 우리 노예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이 문 앞에 와 있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 그저 악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나 탈루스가 친필로 이 편지를 씁니다.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푸블리우스와 유니아는 다음 날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원고는 이미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원고의 사본 한 통을 이 일과 그들의 운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 책의 역자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간증으로 읽었다. 그러나 여느 간증과는 아주 딴판이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번역한 이후 1년 동안 기다리던 원고를 받고 반가운 마음에 펼치자마자 눈에 훅 들어온 문장은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평범한 말 같지만 이런 게 진짜다. 우리의 간증은 실제 삶과 괴리된 영적 허공만 쏟아내기 일쑤니까 일상사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간증이다. 뱅크스가 택한 하루는 어찌 보면 평범한 하루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택한 하루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거의 한 주 동안이나 급속히 번진 끔찍한 화재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일상의 하루는 평온할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다. 화재가 끼친 무시무시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내가 진술할 날이 여느 날과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는 곧 영혼으로 통하는 비범한 날이다. 우리는 그 날을 살며 무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실패도 하고 개혁도 하고 혁명도 하고 영혼과도 소통한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짧은 책에 여러 주제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담았다. 가족, 신분, 자녀, 학교, 옷, 목욕, 헤어스타일, 장식, 부적, 동성관계, 부부관계, 음담패설, 젠더, 직업, 신용, 가난과 부, 재난, 정치, 벤처, 금융업, 비즈니스, 협력, 직원, 징계, 큐티, 구별과 어울림, 우상, 박해, 변화, 구제, 예배 등등. 우리 역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산다. 책 뒤에 원세 없는 일상의 목록을 별도로 넣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에서 소위 종교 언어에 갇힌 편향된 언어를 풀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꿍꿍이 때문이다. 일상의 회복은 곧 일상어의 회복이기도 하다. 저자 부부를 직접 만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으니 벌써 지난 세기 말의 일이다. 80 나이의 저자가 성인용 창작 동화를 구상하고 부인 린다에게 중간중간 원고를 제출하며 동의와 탄성을 기다렸을 조마조마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마침내 부인의 눈가에 이는 가벼운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둘이 눈을 맞추며 키득거렸을 모습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쿡 하고 웃음이 난다. 하마터면 도서관에서 쫓겨날 뻔했다. 이미 전편에서도 경험했겠지만 개인 독서는 물론 소모임에서 돌아가며 낭독하고 토론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경험은 덤이다. 함께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이 땅 곳곳에 더 많이 생기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예배, 일상, 선교, 예배, 일상, 선교로 이어지는 1세기 3부작의 두 번째에 해당된다. 바울의 공동체 사상, 교회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이 일하러 가실 때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의 다른 책에서도 그렇지만 예배와 일상과 선교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전체다. 이상으로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